반갑습니다. 내가 젊은 날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철학과를 졸업하고 모교의 조교로 있게 됐습니다. 조교는 교수님을 돕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교수로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주임 교수님이 하루는 급한 일이 있어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김군, 나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강의를 빠져야겠는데 김군이 학생들에게 1시간 대강을 해주게 일렀습니다. 그때 내 나이 25살이었습니다. 내가 교수님께 말하기를, 아이고, 지가 어떻게 강의를 합니까? 그랬더니 주임 교수께서 말하기를, 후배들에게 자네 인생 얘기를 하면 철학이 아니냐 했습니다. 영문과 철학과 1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철학 개론 시간에 내가 이제 대강을 맡아서 처음 시작하기를 철학이란 무엇이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철학이란 진리를 찾는 학문이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 한 명이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질문하라고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 학생이 질문하기를 철학은 진리를 찾는 학문이라고 시작하셨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답하기를 나도 몰라서 찾고 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 학생이 다시 묻기를 모르는 걸 왜 가르칩니까? 수업 마칩시다.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와 웃었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그 분위기가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모르는 것을 가르친다. 그것이 나에게 심각한 인생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여러 대학에 철학과가 있습니다만 거의 교수님들이 서양 철학을 번역해서 소개하는 정도입니다. 자기가 믿는 바, 자기 인생을 거는 답을 얻지 못하고 서양 철학자들 번역해서 소개하니까 어렵기만 하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모교에서 장학금을 줘서 미국에 철학 공부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기간이었습니다. 하루는 조교실에 철학 전문 서적을 15권쯤 쌓아놓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의 칸트, 하이데거, 영국의 러셀 그런 유명한 철학 저서들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미국 유학 가서 이걸 공부하다 와서 후배 철학도들에게 다시 그 얘기하면서 내 인생을 보낼 것인가? 철학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질문만 있지 정답이 없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을 질문만 하고 살 것인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내 청춘을 보다 본질적인 것, 인생의 정답을 찾는 데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공부한 대학은 대구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서 시장 바닥에서 체험하면서 내 청춘을 바칠 수 있는 답을 찾아봐야겠다.
서울역 뒤에 서부역이란 역이 있고 그 위에 오르막이 있습니다. 그 오르막 위에 소위 국민학교라는 국민학교가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담벼락에 앉아서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됐습니다. 아이스케이크 2개 10원.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사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 먹고 난 그걸 팔아서 여인숙에 가서 자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더운 날인데 내 나이 또래 청년이 니아까 손수레에 엿을 싣고 고무를 수집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 니아까 구루마 위에 엿이 방태기, 세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올라오길래 여보 더운데 고생 많수다. 내가 아이스케이크 몇 개 드릴 테니까 와서 쉬다 가세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맙수다 하고 옆에 앉아서 내가 준 아이스케이크를 먹고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끌고 다니는 구루마 니아까 위에 철학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쓴 바스 이스트 메타피직,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란 책이랬습니다. 책이 얇고 예쁘니까 저 사람이 엿장사가 책을 보지는 않을 테고 옆팔다가 예쁜 책이 나오니까 아마 빼어놓은 거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저 하이데거 책 보는 거 아니지요? 당신 보는 게 아니면 나에게 주세요. 내가 아이스케이크 몇 개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이 시둥그레져서 당신이 이 책이 하이데거 책인 줄 어떻게 아세요?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묻기를 그러면 당신은 이 책이 하이데거 책인 줄 알고 갖고 다니시오? 나도 물었습니다. 둘 다 놀랐습니다. 인사를 하고 보니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생이랬습니다. 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독일어 선생을 많이 합니다. 서울대학 철학과를 나오고 여자 고등학교에서 독일어 교사가 되었다 합니다. 여학생들이 독일어에 관심이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니까 흥미가 없어졌습니다. 독일어에는 전치사 데르데스 뎀뎀 디데루 데르디 전치사가 어렵습니다. 학생들은 떠들고 집중하지 않으니까 데르데스 뎀뎀 데르 데버를 그러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의 유산도 있고 해서 엿장사하면서 인생 체험하고 있느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둘이서 의기투합된 겁니다. 아이스케이크 통도 엿장사하는 것도 다 팽개쳐버리고 대포집으로 갔습니다. 막걸리 한 잔씩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평생 그 사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막걸리 잔을 건배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주인을 위하여! 그런 세월을 지나다가 내가 다시 학교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2년을 더 방황했습니다. 68년 12월 여름에 철학가 선배를 만났습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미스터 홍이라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학생 시절에 나를 만나면 김군, 아유 본어게인 거듭났는가 물었습니다. 나는 그 질문이 아주 유치하게 들렸습니다. 선배님, 형이상학을 하는 사람이 그런 질문하고 다니세요?
좀 낮추어 봤습니다. 근데 그 홍씨 가진 홍 선배를 68년 여름에 만났습니다. 그 선배가 나에게 비슷한 김, 자네가 방황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 퍼져서 학교에서도 걱정하고 있어 그랬습니다. 그 선배가 나에게 말하기를 일주일에 1시간만 내주라.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 같이 하자. 일주일에 성경 공부 한 번만 해주면 자네 생활비라도 내가 다 대겠다. 고마운 말을 했습니다. 선배님, 내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하고 그렇게 정성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하루씩 시간 내겠습니다. 월요일 저녁마다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로마서를 공부했습니다. 독일의 칼 바르트라는 학자가 쓴 로마서 강해가 있습니다. 일본의 병신도 성경학자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가 쓴 로마서 강해가 있습니다. 그런 책을 참고하면서 본문을 여름 방학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시작될 때 로마서를 마쳤습니다. 12월 4일 됐을 때에 에베소서에 들어갔습니다. 1968년 12월 4일 밤 10시쯤입니다. 에베소서를 처음 읽는데 1장 7절을 읽고 지나갔습니다. 읽고 지나갔는데 내 머릿속에 헤드라이트 불빛 같은 게 비쳤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서 1장 7절을 두 번째 읽고 내 영혼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다 같이 우리 찾겠습니다. 내 젊은 날의 고뇌와 방황,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어준 위대한 말씀입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영어로 인 크라이스트. 사도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도쿄 신직구에서 택시 드라이버였다 합니다. 도쿄 신직구가 내 고향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해방되던 해, 일본에서는 종전되던 해라 하지요. 기국선 타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경상북도 청송이라는 아주 두메산골인 고향입니다. 기독교 부모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면서 청년 시절을 지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격,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닌 겁니다. 대학 시절에는 토요일 날 친구들과 막 비어를 생맥주를 들이키고 주일날 교회 갈 때 냄새 난다고 은단 먹고 그래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한 지 2년, 대학 졸업 2년 후에 68년 12월 4일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 위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다 마련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해놓은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하고 다녔습니다. 내 젊은 날의 고뇌와 방황, 갈등과 상처가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놨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입술에 찬양이 나왔습니다. 몸의 세포 속에서 감사가 솟아올랐습니다.
그 찬송가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접수하면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빛을 비춰줬습니다. 그 찬송가의 영어 제목이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변했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미국 유학 서류 만들던 거 몽땅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내 인생의 정답인 예수님을 복음을 만났으니 방황하는 철학, 질문을 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철학에서 손 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신학을 갔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그 선택입니다. 내가 철학에서 신학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인정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제가 신학교 가려고 하니까 아직 입학 시간이 한 10개월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10개월 동안 시골에 목회자 없는 교회에서 섬기다 가라고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랜드로버에 내 짐을 싣고 저 목단교회라는 시골교회 데려다 줬습니다. 시골교회 교인이 한 30명 됐는데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 30명 시골교회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된 겁니다. 한국에서는 목회자가 교인 집을 방문하는 걸 신방이라 그럽니다. 교인 집에 신방을 갔더니 다 일 나가고 강아지만 있었어요. 강아지하고 예배 볼 수는 없고 해서 들에 찾아갔습니다. 작업복 입고 고무신 신고 호미 들고 교인들의 일터를 찾아다녔습니다. 같이 고추밭에 일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들에서 음식 같이 먹고 그 가정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전에 목회자는 넥타이 메고 성경 들고 땅만 내려다보고 다녔는데 이번 목회자는 집집마다 일해주러 다니대 소문났습니다. 하루는 교회 안 다니는 할머니가 저녁나절에 나를 찾아왔습니다. 예배당 선생님요, 아들은 군에 가고 영감할머니 둘이 농사 짓는데 내일 좀 도와주실라요? 부탁했습니다. 아이, 할머니 도와드리지요. 그 다음 하루 할아버지, 할머니 네 분하고 같이 들에서 일했습니다. 종일 일하고 그 집에 가서 저녁에 칼국수 먹고 군에 간 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걸 계속하니까 주민들과 교회가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주민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에 날 찾아와서 의논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5km 떨어진 다른 시골교회 청년 3명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물어볼 게 있어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건 죄지요. 그랬습니다. 죄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자기 생명도 자기가 끊으면 영적으로 살인죄지.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살한 사람 장례하는 것도 죄입니까? 그랬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지. 죽은 사람 장례하는 거는 의식이지 죄가 아니지. 그랬습니다. 왜 그래 묻는가 물었습니다.
자기 교회 19살 먹은 아가씨가 며칠 전에 농약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노인이신데 아주 보수적인 신앙이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리 어기고 자살해서 되냐? 교리 어긴 시체에 내 장례 못하겠다. 장례를 거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철 바쁘니까 그 아가씨 교회 잘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장례해 주겠지 하고 교회로 밀었습니다. 교회는 교리 어겼다고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정이 딱하구만 왜 그래 죽었을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병자랬습니다.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랬습니다. 밑에 어린 동생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다가 힘들어서 농약 먹고 죽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잘못하긴 했지만은 참 딱한 사정이구만. 그러면 내가 가서 장례를 할 테니 내 혼자 할 수 있나? 자네들이 도와줘야지 그랬습니다. 그 청년이 답하기를 우리는 도와드리겠습니다마는 교리 어기고 죽었는데 해도 될까요? 그랬습니다. 내가 답하기를 이 사람아 그거는 프로들이 따지는 거지 우리는 아마추어 아이가. 나중 천국 가서 예수님이 김진호 너는 교리 어기고 죽은 아가씨 왜 장례했냐? 꾸지러 물으면 내가 대답할게. 예수님 나 교리 몰라가 했습니다 하고 나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장례 잘못했다고 천국서 쫓아내거냐 그러고 갔습니다. 아가씨가 농약 먹고 죽을 때 피를 토해서 피가 입으로 흘러서 가슴에 피가 흘러 들어갔어요. 피가 지나간 자리에 파리떼가 덩어리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파리떼를 쫓고 물수건으로 피를 닦아주고 머리 빗질하고 시체를 따듬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가마니 2장, 긴 막대기 2개 구해와라 했습니다. 시체를 담가에 얹고 청년 3명, 나 4명이 구탱이를 들고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데 청년들은 힘이 좋으니까 잘 갔습니다. 난 뒤에서 잡고 가다가 숨이 차서 천천히 가자 이 사람들아. 그러다가 내가 비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지면서 손에 잡은 걸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막 시체가 뚝 떨어져서 대굴대굴 굴러 내려가다가 소나무에 탁 들어박아서 멈췄습니다. 그때 가슴에 품고 죽었던 성경이 툭 빠져서 나 뒹굴었습니다. 한국 여인들의 옷은 가슴께 맵니다. 아가씨 농약 먹고 죽을 때 가슴에 자기 성경을 품고 끈을 메고 볼금 메고 죽은 겁니다. 이 소나무에 부딪힐 때 반동으로 튀어나온 거지요. 내가 내려가서 그 성경을 들면서 아이고 가슴에 성경 품고 죽는 마음으로 참고 견뎠으면 좋은 세월이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슬펐습니다. 성경을 챙기고 아가씨를 안았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아가씨를 넣고 가슴에 성경 얹어주고 같이 묻었습니다. 무덤을 만들어서 소나무 잘라 십자가를 세우고 4명이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기도하고 내려가자. 내가 떠듬떠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 아가씨 잘못했지만은 천국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교리 어기고 천국 못 간다고 배웠습니다만은 예외가 없겠습니까? 우리 천국 가면 이 아가씨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청년들이 같이 울었어요. 울다가 끝이지 않으니까 내가 밀다시피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생각하기를 본 가정에 가서 어디 묻었다고 일러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아가씨 가정 마당에 지프로 만든 멍석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단 데서네. 아버지 같은 분이 술이 이렇게 취해서 노들강변 백사장 노랫가락 부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화가 나서 발길로 차버리고 싶어요. 적어도 인간이 가죠. 딸은 고생하다 자살해서 장례도 못 받다가 이웃교회 전도사가 와서 해주는데 애비가 돼서 노랫가락이 뭡니까? 안방문 열어놓고 한 50대 아주머니가 방문 열어놓고 먼 산 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지고 옷도 허물어진 분이 정신병 걸린 엄마론구나. 정신병이더라도 딸 어디 묻었다고 일러는 줘야지 하고 그 앞에 갔습니다. 그 앞에 가서 아주머니 내게 따님을 뒷산 어느 골짜기에 묻어주고 오는 길입니다. 일러줬습니다. 그러고 돌아서는데 그 어머니 되는 분이 손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말은 안 하고 손짓으로만 불렀습니다. 내가 아주머니 할 말이 있으세요 하고 다가갔더니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얼굴 앞에까지 갔더니 자기 깔고 있는 돗자리 밑에서 종이를 한 장 끄집어내서 날 줬습니다. 자리 밑에 돈이 오래 있어서 돈 색깔이 누렇게 변해버린 돈이랬습니다. 그 돈을 나에게 주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 딸 묻어 주시서 고맙습니다. 이걸로 가시다가 사이다라도 한 병 사잡수세요. 대접하고 싶다고 나한테 준 겁니다. 내가 그 돈을 받으면서 아주머니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동자에 인생 살아가는 슬픔, 고통이 가득히 찬 걸 느꼈습니다. 나는 그 눈동자를 잊을 수 없어요. 한 세상 살아가는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그 눈 속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집에 가서 성경을 펴고 읽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서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 위에 돈을 놓고 1시간이 넘게 울었습니다. 그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내 평생 목회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예수님 내연에 신학 가서 목사가 되면 큰 교회, 유명한 목사, 월드비전 찾지 않겠습니다. 눈물 닦아주는 목사 되겠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품어주는 목사 하겠습니다. 인생살이 밑바닥에서 한을 품은 영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그 목회, 그때 그 기도가 내 평생의 목회를 결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상한 마음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잃어버린 영혼이 아닙니다. 한국 땅에, 일본 땅에 잃어버린 영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로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영혼 다가가서 눈물 닦아주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친구가 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일본의 EMC 아카데미 가족 여러분, 우리 한국의 둘의 가족들과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일에 우리 청춘을 바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구원을 전하는 복음의 발걸음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길 잃은 양들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온 세월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주위에 한국 땅에 일본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우리 청춘들 인생을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